1957년,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에 우리 삼천포 제1교회가 팔포 적산 가옥에서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서울 연동교회의 도움으로 성구동에 주택을 매입하고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965년 동금동에 대지를 매입하고 30평 건물을 건축해서 교회로 사용하다가 1985년 230평의 건물을 건축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3년 현재 이 자룡동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됩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14년 지난 2017년 800여 평의 현재 이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교회 앞에 완충 녹지 100여 평을 이제 국토부로 매입을 해서 현재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의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또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또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처소를 의미하고 또 그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윗의 집의 보좌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결국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가 장착해야 할 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시를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했다고 하는 것은 샤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기뻐하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그 감탄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있는 그 집,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가서 뭘 하겠냐? 감사하려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자, 이 감사하려고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례대로. 자,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에두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증거 혹은 율법이란 뜻이에요. 증거, 율법 혹은 말씀. 다시 말하면 그냥 내 기분 내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전례대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다윗의 집의 보좌, 다 성전을 상징하면서 또 오늘날에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참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앉는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지,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봤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거룩한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처소, 그 공간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이것을 분립시켜버립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의미가 없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한 곳에 치우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교회론을 무력화시켜야 기존 교회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참교회는 자기들만 참교회고 자기들에게 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론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냐? 이 지상의 교회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물로서 가시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광폭적 의미로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무엇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한 천국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본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겠다. 그러면서 이 집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뭘 말하죠?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별 볼일 없고 의미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행위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약속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로 바울을 통하여 바로 이 집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합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죠.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건물이 세상의 다른 건물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 믿음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어떤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5년 전에 참 이 삼천포 제1교회가 태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정말 적은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이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희생한 분들의 그런 믿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 역시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후대에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 절 가운데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자, 우리 좀 유식하게 히브리어 써봅시다. 이 평안은 뭐죠? 샬롬이란 말, 샬롬.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샬라, 샬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샬롬, 샬라, 샬와. 이게 다 전부 이게 어원이 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안한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될 때에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맥이 통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을 누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번영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할 때에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평안이 또한 우리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자,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런데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 안에 형제와 친구는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교회의 평안을 비는 자에게는 영육 간의 평안과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평안을 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막 성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집안에 어른들이 계신다 하면은 거기서 함부로 말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법의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성도 간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 뒤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더 커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 말이라는 건 자꾸 증폭되니까. 그러면 당사자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도 구별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해나가냐 얘기죠. 예?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휘저어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를 우습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가도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아니 개인만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 욕하는 거예요. 아따 저것들 뭐 모여가지고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예? 저끼리 싸우고 말이지. 형편없더라고 말이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보면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찰지게 얘기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얼마나 찰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너희보다 낫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안 믿는 것보다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차원이 이미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보다 높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말이 많을까요? 근데 이거는 방법의 문제. 사실은 간단하거든. 네? 어떤 문제가 있고 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뒤에서 쑥덕쑥덕 하다 보면은, 이 속살거리고 하다 보면은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신사적이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45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 굴리면 굴릴수록 다른 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직접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서 굴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살거리고 수군덕거리는 것은 누구의 스타일이죠? 영적으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뒤에서 속살거리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뭐 늘 바빠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일순위를 두고, 혹시 대외적인 어떤 시간적인 약속이 있다면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또 약속을 새롭게 해서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을 비는 자의 교회관, 가치관은 어떠냐?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이하에 보면,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의 평안을 비는 자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자,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이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도 맛이 있다는 걸 알았어. 자, 물어봅시다. 말씀이 어떤 맛이에요? 네? 어떤 맛? 달짝지근히 하더라는 사람. 달달하더라. 그 다음에 습더라. 그 다음에 텁텁하더라.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꿀송이처럼 단 거야. 꿀송이처럼.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면 말씀의 맛이 어떻게 느껴져요? 네? 쓴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찔리니까 그 쓴맛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막 해결을 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봐도 막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도 뭔가 이게 말이지, 뭐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답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말씀이 텁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이 말씀의 맛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늘 편안하게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기도하고 그 처리하고,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한꺼번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은, 그 시원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꿀 같은 말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꿀송이 같은 말씀.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승용차에 주일날 뒷좌석에 있는 성경책 다 가지고 왔다가 예배 마치면 뒷좌석에 다 얹어놓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주일날 다 가지고 와요. 성경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깨끗해. 그래서 책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니까 거룩한 주의 말씀은 깨끗하게 보관해야 된다 또 그러더라고. 말씀의 책은, 성경책은 여러분 괜찮아요. 은혜 받은 내용도 쓰고 감격의 말씀이 주어질 땐 줄도 치고, 말씀은 봐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시편 103편 이하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춰주는,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가를 보여줘요. 자,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5절 보겠습니다. 자, 16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말씀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는 늘 기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였어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면서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또 혹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든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그다음에 전염병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금세기에 있어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무딘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아,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별일 없겠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을 사용했어요.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형은 뭐요? 계속적인 것은 계속적 용법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 있으니까 이때만 딱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그저 기도하지 않다가 또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딱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예?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대표적으로 영원성을 두고 기도한 사람 바로 다윗이 모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그 영원한 왕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게 되고, 이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도 그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다윗과 끊임없이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 교회는 바로 천국의 예표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때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을 구함으로 바로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5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65년 동안 묵묵히 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 또한 65년 동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어지고 나라와 열방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배신줄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녕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